자, 오늘은 깍두기와 깐부라는 제목으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시리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대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를 묵상했었습니다. 룻기의 매력은 뭐였냐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침이라는 상황을 통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예, 그게 짜릿하고 아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마침의 섭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신앙 인격. 나오미의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룻의 신앙 인격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그때 우연 같은 상황에서 마침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인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4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쉽게 풀면 하나님을 쏙 닮은 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 이상하겠죠. 모르겠어요. 나는 개차반이라 나는 닮지 말아라. 그러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닮아야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를 닮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둘째 셋째 문제고, 1번은 뭐냐? 1번은 하나님을 닮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좋은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카메라도 있죠. 여기에 각종 지식들을 검색할 수 있죠. 편리한 게 정말 많지만 이걸 잘 사용하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자에게 줘야지,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순간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한번 우리 수연이가 게임 머니를 15만 원을 결제를 해갖고 제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얘가 빨리 인실짓고 했어요. 그래서 수민아, 네가 빨리 환불 요청해라. 그랬더니 또 수민이가 빨리 환불 요청을 해갖고 환불이 됐는데, 준비 안 된 사람에겐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뭐가 얼마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요. 요즘처럼 음란물이 넘쳐나는데 자녀들이 이걸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애들이 요즘 이걸로 마약 거래하는 거 아세요? 청소년 마약이 요즘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청소년 없다고 무관심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약 청정국이란 이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손쉽게 구글에서 얼마든지 검색하면 마약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하지 말라는 말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사람 됨됨이를 빚어내지 않으면요, 뭐 하지 마 길을 차단하고 뺏는 것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목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쏙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자격이 미달되면 허락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려면 영화 티켓 값을 지불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겠죠. 간절하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실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물론 요즘에 그냥 들어가도 몰라요. 요즘은 검사 안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자율 입장. 와, 이게 한국 사회가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검사하지 않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꼼꼼히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들어갔다 나가는 척 하면서 눌러 앉아서 한 편 더 보고 막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쇠치게 하는 문화, 거짓말로 속여서 들어가는 문화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죠?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좀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죠. 애들한테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그죠? 다 그거 해보셨죠? 아멘 나왔어요. 아멘. 아멘. 제가 어디. 아니요. 크게 하신 분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그 강조한 분을 꼭 하셨더라고요. 꼭 모비상 같은 데 갈 때도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 그래 애들이 나 학교 가는데. 예. 아무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교통비를 지불한 사람을 태워주는 거고요. 예. 여러분,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결혼식을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팬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해요. 초청한 사람들만 옵니다. 여러분, 연예인 결혼식장 가본 적 있으세요? 연예인 아는 분이 있지 않는 한은 가기 힘들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유키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동호라고 있어요. 제 제자인데 한 6년 전인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꼭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장을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여줘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호텔 예식인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토요일이었는데 예배 준비해야지 어디 결혼식을 가요. 그죠? 맞죠? 안 갔어요. 예배 준비 때문에 못 갔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와, 이 초청장 탁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하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예, 뭐 남의 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문제도 내가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자격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주실 리가 없다고요. 아까 우리 수연이 비유 든 것처럼 절대 안 줘요. 다 막아놓습니다. 다 차단하고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죠. 내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 인격을 허락해 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요. 아이는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키가 120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근심도 이런 근심이 없어요. 아직도 한글을 못 읽을 30살이 됐는데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귀엽다 하시겠어요?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닐 거고요. 언어치료사들 막 찾아가고 근심이에요, 근심.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걸 모르니까 예배당 와서 자리 한번 채우고 가면 그걸로 자기 역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 한번 내고 가면 자기 역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6일간은 자기가 왕 돼서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주님께 잠깐 보좌 빌려드리고 다시 또 내가 앉는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도 잘 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그건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막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한 목적으로 우린 교회에서 사역도 하는 것이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이지, 주님을 닮기 위한 목적은 다 무시한 채 그냥 사역 한번 열심히 했고 종교활동 했으니까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기도는 배제하고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 알아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이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면 오전에 표현을 빈다면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꾸 놓치고 곁가리를 자꾸 붙잡는단 말이죠. 성경 통독표 다들 받아가셨습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안 뽑고 조금 부족하게 뽑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안 가져가신 분 있다면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제대로 1독도 한번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는 몇 독 했네 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다른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내 구원의 문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연구하고요. 밤을 새서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회사는 정말 지각 한번 안 하고 목숨 걸고 출근하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 오는 자리는 왜 이렇게 소홀한지요. 조금만 일 생기면 뒷전이 돼버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예배 자리 정신없이 시간 때우다가 가는 일 허다하고. 다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오전에 말씀대로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인격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대충 운동복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그러고 가겠죠. 그러나 내가 바른 인격 갖췄다면 그 상대방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고, 그죠? 인격의 문제라고요. 이건 인격의 문제. 말을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여러분 언어를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말로 인격이 드러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모르니까 말을 막 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막 그냥 쌍욕하고,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막 쌍욕하고 험한 말하고 음담패설을 막 늘어놓으면서 깔깔깔 재밌다고. 제가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음담패설 얘기하면 재밌다고 깔깔깔 권사님들이 막 깔깔깔깔. 그거는 자기의 신앙인격이 막 바닥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부터 그렇게 바른 신앙인격을 갖추어서 인격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 입만 열면 막 낙심시키고 입만 열면 힘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린요. 만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예, 그래야 해요. 옆에 계시면 연습 한번 할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무서운 표정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웃으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신앙 인격을 이루는 일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또 성실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키가 빨리 크고 싶어 하죠. 수연이 매일 키를 재는데 집에서요. 제가 말해줍니다. 오늘도 컸네. 다 거짓말이죠. 뭘 오늘도 커요. 근데 믿음의 선포. 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크긴 크는 거니까.
아이들이 빨리 크고 싶다고 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럼 시간만 지나면 크냐? 그건 아니죠. 매일매일 건강한 식단 속에 밥을 잘 먹어야, 밥을 잘 먹고 시간을 보내야만 크죠. 우리 신앙 인격도 똑같아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기도 한 번 뜨겁게 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꾸준히 인내함으로 갈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성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저러다가 또 말겠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쟤는 내가 확신한다. 쟤는 기도할 거고, 쟤는 말씀 붙들 거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함을 합치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잘 보십시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신앙 인격을 갖추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믿기 어렵다는 거. 반대로 신앙 인격 갖춘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지체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은 믿을만 해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해. 그 사람에게 뭘 맡기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있어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난 그 사람 믿으니까. 근데 일을 잘해도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일을 잘해도 불안해요. 저거 하다가 또 무슨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만 한두 번 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계속 믿음을 주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근데 종종 다른 믿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이 부정적 믿음을 주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미숙한 존재이거나, 두 번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제가 정신질환을 굳이 찝는 이유는 요즘 현대 사회에는 이 정신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믿음으로만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이 됐든 세론이 됐든 회사 동료가 됐든 사업 파트너가 됐든 서로에게 믿음이 쌓일 때 돈독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 속에 이 믿음만 분명해지면 불편한 상황들이 가끔 발생한다 해도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한두 번 믿음을 좀 쌓는 것 같다가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이 자꾸 잦아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다고 하니까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안 보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리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여도 이미 깨진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소위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눈치가 얼마나 없는지 하도 철없는 행동을 하니까 후배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 모여서 있다가 그 선배가 뭐 좋다고 오면은 수업 간다고 다 흩어져요. 다들 바쁜가 보네. 자기만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멀쩡히 대화도 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지만 그 사람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적어도 그 사람에게 정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관계는 계속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지내는 거지, 그 사람과 깊은 마음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진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집에서 만난다고 다 관계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회사에서 동료가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지체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늘 매주 만나는 관계니까 그냥 인사하고 지내지만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깊은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관계들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관계를 회복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로의 믿음이 많아질 때 신뢰가 생기고 관계는 돈독해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관계를 위해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실망을 혹시 줬다면 세 번, 네 번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극복이 돼요. 한 번 실망 줬다고 한 번 믿음 주다가 이게 쌈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세 번, 네 번 더 노력해야지만 관계는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왜 잘 안 될까?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 눈으로 봐야만 되고 내 손으로 만져야만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우린 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때론 속는다 할지라도. 근데 상대방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만 저렇게 하지 그럴 리가 없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그런 거죠.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도 계속 그 질투적 망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배우자와 절대 관계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래된 공동체일수록 이게 굉장히 심해요. 서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오래 봤어요, 서로를. 그래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그래서 믿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쟤는 원래 저래.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는 순간 관계를 세워가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로 가족들이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생각보다 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녀들은 따르긴 따르죠. 근데 건강한 소통들이 되지 않을 때 매일 보는 사이고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관계는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를 잘 보십시오. 의심의 대명사잖아요. 이 도마의 별명이 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 24절인가 아마 나올 텐데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와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디두모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란 뜻이 있어요. 아마도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빗대어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도마를 보면 도마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막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주님께 막 묻기도 하고 막 열정이 있어요, 도마가. 근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의심할 때 또 한없이 의심해서 막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이중적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는데 이때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습니다. 그럼 어서 뭐 할까? 아마도 상당히 낙심하여 또 방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긴 해도 제자들이 모여 있다는 건 그래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건데 도마는 그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쓱 오셔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문을 꼭 걸어 잠궜는데 벽을 통과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령인가? 깜짝 놀랐는데 주님이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그런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어서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었어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며 부활하신 주님인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후,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으라.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다른 제자가 우리가 주를 만났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도마가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불신합니다. 그리고 8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도마도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도마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마가 대놓고 불신했기 때문에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마 옆에 누가 또 있어요? 네,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마가 들으라고 도마에게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마가 없을 때도 주님이 오셨었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분명 보여주셨죠. 왜 이렇게 도마에게만 야박하게 이러시냐고요. 도마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를 뭘 보고 알았냐면 손 못자국과 창자국 보고 안 거예요. 그 도마가 못 믿겠다 했더니 너도 자 봐라. 이제 믿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만 야박하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도마가 대놓고 했기 때문에 도마를 향해 말했지만 제자들 모두에게 하고 계신 얘기라고요. 이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도마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이건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만 되고 귀로만 직접 들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29절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내 눈앞에 직접 와 오셔야만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셔도 그들은 부인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믿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이고 믿어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주님이 내 앞에 오기 전에 난 못 믿겠어.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문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걸 내가 알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듣기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도마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못 믿겠어 라고 반응하는 자들을 향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고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체들과의 관계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더 섬기게 되는 거고 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믿음이 없던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아까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못 보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 또 있어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함께 모여 성만찬을 나누는 그 귀한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는 떠나요. 그 자리를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하늘과 연결될 때 지체들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깍두기와 깐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좀 간단히 썼는데 오징어 게임 1탄에 보면 벌써 2탄까지 나왔어요. 1탄에 보면 깍두기와 깐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릴 적 제법 좀 놀았다는 분들은 다 깍두기와 깐부를 아실 겁니다. 그죠? 여기 다 기도만 하셔갖고 옛날부터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설명을 드리면 깍두기는 뭐냐? 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5명 딱 편이 맞아야 게임을 하는데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명 중에 제일 게임을 잘 못하고 좀 약한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깍두기로 지정을 합니다. 깍두기가 돼서 편에 집어넣어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요. 그 어린아이들이 깍두기라는 걸 만들어서 놀았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 깍두기랑 깐부라는 게 전 세계에 이 우리나라 놀이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한국 민족의 어떤 공동체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깍두기가 데려가면 한쪽 팀은 6명이잖아요. 그럼 6명이 더 유리할까요? 5명이 더 유리할까요? 5명이 더 유리합니다. 사실 깍두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깍두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저도 어려서 보면 꼭 동생이,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빠 막 같이 놀고 싶다고 따라오잖아요. 막 여동생이라 더 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애들하고 노는데. 근데 뭐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끼면은 여동생은 뭐예요? 깍두기. 그 얘가 쫓아다니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깍두기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냥 깍두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두기는 사실 자기 낄 자격이 없는데 꼈으니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자기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놀아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친구라는 믿음이 확고해질 겁니다. 와, 그래도 진짜 이 사람들이 내 친구구나. 그죠? 반대로 깍두기를 받아둔 친구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 얘 책임져야 되거든요. 깍두기 삼았으니까. 내가 챙겨야 돼요. 경기를 설명해줘도 경기도 잘 이해 못해. 도망가야 되는데 막 쫓아와. 야, 넌 지금 도망가야 된다니까 빨리. 술 내오니까 숨어. 소리 내면 안 돼. 근데 소리 막 내요. 막 자기 여기 숨었다고 막 알려주고. 깍두기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막.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책임진다고 삼았잖아요. 여러분, 부담감과 믿음이 함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담감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깐부는 뭐냐? 이 짝꿍, 단짝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은어 같은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프 또 절친, 절친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할 때 우리 깐부 먹었다 이렇게 이제 소위 표현하는데 깐부가 되면 뭐냐?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한 편이 된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는 상태. 깐부. 구슬치기를 딱 하잖아요. 구슬치기를 딱 하면 누구는 많이 따기도 하고 누구는 잃기도 하잖아요. 근데 깐부를 먹으면 내가 많이 땄고 내 깐부는 많이 잃었어요. 저쪽 가서. 그러면 내 구슬을 지가 가져가요. 왜냐면 우린 깐부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놀부인데. 아무튼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저쪽 가서 구슬을 많이 잃어도 깐부가 있으면 든든해요. 야, 나 구슬 5개 더 줘봐. 막 가져가요. 딴 건 내가 땄는데 쓰긴 제가 갖다 써요. 이게 깐부 제도예요. 참 비합리적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게 공동체성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깐부가 된다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랑 내가 하나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감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행위예요. 공유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공유가 되지만 나쁜 것도 공유되는 거니까. 둘 다 구슬을 많이 따면 좋은 일인데 내가 구슬을 따도 얘가 잃으면 나쁜 일이잖아요. 내 걸 계속 줘야 되니까. 그 모든 걸 함께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게 깐부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역시 부담감과 믿음이 함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거룩한 부메랑 날려보기로 했죠. 서로를 향해 부담감을 매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걸로는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과 관계를 세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필요하고 지체들을 향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깍두기 삼고 영적인 깐부로 삼아야 돼요. 영적인 깐부가 돼야 돼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영적 깍두기로 품어야 되고 또 함께 믿음을 세워가면 이젠 영적 깐부가 되어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서로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깍두기와 깐부라고는 룰을 만들어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꾸 서로를 향해 폰과 눈으로, 손으로, 귀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불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지체들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꼭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올 한해 서로에게 영적 깍두기와 깐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